금년 추석 명절에 이동 인구가 최대 3,69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 고향이나 부모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이죠.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기 때문에 3일간씩 공휴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주부인 여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두 모임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제사상 위에 올라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절의 주부는 귀향 과정의 장기 이동과 생활 리듬의 변화라는 기본적 스트레스 위에 명절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가사 노동과 휴식 부족으로 육체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제사 과정이나 음식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성차별과 시댁과의 갈등, 친정 방문의 상대적 소홀 등으로 긴장, 분노 및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명절 전후의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에 가서 겪을 정신적, 신체적 피로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서 주부들의 건강을 다시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부들 중심으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주부 10명 중 9명이 명절에 집안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특히 며느리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 혹은 아내 혼자 힘들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절 이후에 가족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화한 결과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했을 때 명절 스트레스는 평균 38.7을 나타내서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또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서울 가정법원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명절은 기대는 되나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누가 가장 많이 주는가? 명절 증후군의 주범이 누구일까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상을 뒤엎고 주범의 1순위가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이해를 잘 해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어줄 사람으로 1순위여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의 주범 1순위가 남편이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가 시어머니, 셋째는 동서, 손윗동서, 넷째가 시누이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절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가족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일단 제사 음식 부분에서는 해방이 되죠. 물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예외가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제사 행위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 가족이 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갈등으로 작용합니다. 갈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절 끝에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는 사탄은 가족을 깨뜨리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족관계를 깨뜨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것이 명제를 보내고 귀가하면서 다투다가 이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가 왜 깨지는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인가? 물론 그것이 주범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역시 감정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것이 작용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6장에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명이나 말입니다.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돼 있죠.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가문에는 가문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가풍, 신앙적 가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중에 2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결과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이 안 될 수 없죠. 아브라함의 유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고 가나안의 헷족 속의 2 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부모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데도 자신이 고집을 세워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내 둘을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점점 더 가관입니다. 2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다른 아내들을 얻습니다. 28장 9절을 봅시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결국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서는 결혼 배우자의 문제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본문에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모라트 루하흐라는 말로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근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에서의 일부 다처 행위와 가나안 핵족속인 며느리들이 보여준 이방 생활 방식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아 어떤 일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적인 일로 근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족관계의 갈등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고부간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제도를 창안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신랑과 신부는 사실상 부모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물론입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부모님들은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에서가 데리고 결혼한 여인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면 고부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것은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히 며느리가 된 분들은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십시오. 효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가족관계의 깨어짐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맏아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결혼해버린 맏아들,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는 어긋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골칫덩어리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내 리브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하는 행동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가 속임수를 부립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부른 후에 형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흐려졌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아내 리브가는 결국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도 멍청함이 아주 돋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확인해 보면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든 후에 야곱에게는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끄러운 팔에는 염소 털을 가지고 위장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아간 후에 에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도 가져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축복을 선언한 것은 뒤엎을 수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적대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에서가 했지만 결정적인 것에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깨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모일 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함께하는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효자는 현재 모시고 사는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곁에 있는 자녀예요. 멀리 있는 자녀가 한번 와서 다른 며느리보다 아들보다 다른 사이보다 용돈 좀 많이 주었다고 그 며느리 자랑만 하고 다니면서 모시고 있는 며느리 자랑은 별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날 쫓아내어 주라는 그런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편애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갖지 못하고 아빠는 누구를, 엄마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편애가 야곱에게 교육되어서 그것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스럽더라도 겉으로 표시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곧 가족관계를 깨어놓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은 가족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야곱도 리브가도 속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죠. 특히 가족관계에는 믿음의 관계여야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의처증, 의부증이 왜 생깁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로부터 증오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린들의 속임수에 놀아난 어린 자녀들로 인해 가족관계는 깨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이 복을 받아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41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증오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증오심으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증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종말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부간에도 청부하여 살인하거나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미움이 증오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가족 간에 증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오심이 일어나면 빨리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섭섭함이 있더라도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고 시어머니가, 동서가, 올케가, 시누이가 믿더라도 증오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같이 살면서 속이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머니가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안 이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역시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형도 살리고 동생도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오빠 집으로 보낸 것은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의 속셈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수그러지고 형제간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용서가 되고 회개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리브가의 지혜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됩니다.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만민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리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 형제들이 굴복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를 합니다. 야곱은 형을 높이고 형은 동생을 사랑합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 땅에 허리를 7번 굽혔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드릴 예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며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주는 모든 하사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삭의 가족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중학교 여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 반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와서는 1년 동안 계속 망가져 갔습니다. 성격은 계속 삐뚤어지고 반항적이 되더니 결국은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생님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별거 중이었어요. 환경조사서를 보니까 기독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 부모에게 똑같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성적 문제로 의논하고 싶으니 학교에 좀 나오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학교로 불렀는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선생님에게 안 좋은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드님의 영어 시험 답안지를 좀 보십시오. 답안지를 보니까 답은 하나도 쓰지 않고 낙서만 해놓았습니다. 일종의 반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휘갈겨 쓴 낙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난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엄마, 아빠, 난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맨 구석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하나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깊은 경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순식간에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부부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부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했고 아들도 역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정을 나설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 생애에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사랑합시다. 부부의 문제는 다른 많은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가족의 깨어짐입니다. 아무리 명절이 중요하더라도 가족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명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들이 평소에 하지 못한 사랑을 더 크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명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 서운했던 관계가 남아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